아직 아니. 앉으시면 시작하시는 거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신 이 진리로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 어리석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 더 느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계획했던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차 학예 수양회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 교제 안에 있지만 구원의 확증을 하지 못한 분들이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성교회에서도 2차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고 올 한 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도움을 받아 열매를 맺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일날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시종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4절, 5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일 설교 가서 3번째 인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2번 인사하는 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데
세 번 인사드리는 건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예 수양의 그 소식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메모를 해갖고 왔습니다. 학예 수양에 총 집계된 인원이 11,427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전도된 인원이 1,96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의 말씀이 이제 거의 증거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오후에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된 영혼들이 모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 그리고 12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복이 있나이다 라는 반복되는 구절을 찾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렇고 믿는 세계 안에서도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좋은 집에 사냐라고 부러워하고, 참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올라오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참 복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하나 딸린 집에 사는 사람은 화장실 2개 딸려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화장실 2개 딸린 집에 사는 사람은 나는 언제 화장실 3개 딸린 집에 살아보냐라고 화장실 3개 딸린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부러워하죠. 그리고 아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만든 차, BMW, 벤츠. 요즘에는 그것도 타도 이제 좋지만 요즘에 좀 고급 자동차, 요즘 포르쉐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포르쉐, 그리고 테슬라. 그 정도 타면 복 받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 주셔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구나. 그러니까 믿는 세계와 믿지 않는 세계 동일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장래 희망하면 보통 대통령, 과학자,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 장래 희망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시세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유튜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건물주, 불로소득, 일하지 않아도 뭔가 소득이 생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 달에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500씩, 1000씩 내 통장에 들어온다면 참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결혼 아주 잘했다.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부모님에게 저렇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냐. 나는 결혼할 때 아버지한테 한 푼도 받은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생각 차이가 너무 크죠.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과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 자체가 다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놓고서도
내가 원하는 인생길과 하나님이 실제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획할 때 그냥 내일 일 정도, 아니면 좀 멀리 보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면 좀 더 멀리 보시는 분들은 한 10년 뒤를 계획하실 겁니다. 내가 10년 뒤에는 뭐 먹고 살까? 곧 퇴직할 텐데 그 뒤에는 뭐 먹고 살지? 연금 가지고는 좀 부족할 텐데 10년 뒤에 나는 결혼을 할 텐데 도대체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어떻게 결혼하지? 앞으로 어디서 살지? 기껏 계획하면 한 10년 정도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계획하시는 분들은 한 30년, 40년을 계획하죠. 인생 말년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계획을 합니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생 전체를 놓고 계획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서 정상적으로 주님 안에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을까?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너무 생각이 육신적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대로 두면은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우리는 그저 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만 놓고 보신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 거냐, 그거를 놓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인생길과 하나님이 실제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길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죠. 나는 A라는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B라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나는 A 아니면 B라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데 가다 보면 D라는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인생길과 내가 원하는 인생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이 다르고 길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복 자체도 다르죠.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을 통해서도 복 있는 삶이 뭐냐라고 쭉 배웠는데 오늘은 좀 시편 84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뭐냐, 그리고 내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 맞냐, 그런 관점에서 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두 문장이 합쳐져 있는데 뒷 문장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의 입을 빌려서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정해 주셨는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 시편 84편 기자는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시편 84편에 기록을 한 겁니다.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여호와의 궁전에 거하고 싶습니다. 빨리 주의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집에서 살고 제비도 성전에다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성전에 있지 못합니다. 저도 제비들처럼 참새들처럼 주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문지기라도 돼도 괜찮으니까 문지기라도 돼서 주님 성전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시편 84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마음의 큰 길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큰 길, 성전을 향한 큰 길. 하나님, 저는 성전에 지금 갈 수 없지만 빨리 그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제 삶 가운데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마음, 그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상태냐, 마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셨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해졌을 때는 안 들었을 텐데 내 삶 가운데 내가 겪기를 두려워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셔서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죠.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다.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죠? 까먹었습니다. 첫째는 에서죠, 에서. 네, 에서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형제들의 이제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형제들은 쌍둥이였죠. 간발의 차로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간발의 차로 야곱이 더 늦게 태어났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우리도 그런 싸움을 하죠. 집에 형제들이 있으면 엄마한테 더 잘 보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평생을 다투면서 지냈는데 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는 게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이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형이 먼저 태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 정도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야곱은 에서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같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빨리 태어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원통했으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발꿈치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히브리어로 야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여준 겁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야곱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제가 이제 분위기를 좀 보니까요, 우리 봉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대답을 좀 잘 안 하시는 스타일, 좀 과묵하신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한번 좀 편하게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원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퀴즈. 자,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아시는 분 대답 한번 해주시죠. 예?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 무슨 뜻이냐면, 그래,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 네가 이겼다 치자. 그런 이름 뜻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간섭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역사의 한 무대 안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특별하게 잘난 게 없었습니다. 나 결혼도 되게 늦게 했습니다. 욕심도 많고 겁도 많고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의 삶, 정말 그가 간증한 대로 바로에게 제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처럼 정말 험한 인생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끝이 아주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각자를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성격인가?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만한 성격인가?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하나? 아니면 내가 뭐 배우는 걸 좋아하기를 하나? 어디를 봐도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를 봐도 나는 교회 안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 배워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 배워보니까 정말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 보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셨냐면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그 작은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더라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매주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보니까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던데, 그런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그냥 숙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구나, 나를 향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았던 이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만큼 이 세상 헤아래 것에서 부족함 없이 누린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아주 은을 흔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부로 이 솔로몬에게 채워주셨죠. 가질 만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었죠.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학교 가면은 정말 공부 열심히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 이상일 겁니다. 솔로몬은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성을 사모하는 이성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력이 있었죠. 처와 첩이 1000명이 있었다고 돼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모든 이성은 다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그리고 쾌락을 누릴 만큼 누렸죠.
그래서 네가 이런 거 누려봤더니 어떻더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소감문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결론을 내렸죠. 뭐라고 결론 내렸냐?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헛되다는 말이 5번 기록되었습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해 아래 있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는 없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근데 그것은 다 해 아래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삶, 그것은 헛된 삶이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자,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상태, 해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좋은 집에도 살아봤습니다. 일도 할 만큼 해봤습니다. 많은 부를 누렸고 배울 만큼 배웠지만 그것으로는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는 제 마음을 채울 수 없으니까 다른 걸로 채워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그때는 좋죠.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내가 뭐 했지? 그런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수고, 수고, 수고. 도대체 얼만큼 일해야 만족합니까? 얼만큼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좋지만 그것으로 결코 내 삶이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해 아래 있는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게 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누려보니까요,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을 쌓는다고 결코 만족은 없다. 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결코 만족이 없다. 풍부함으로도 결코 내 영혼의 만족은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는 또 인정합니다. 돈이 범사에 유용하니까.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필요하지만 결코 돈만으로는 내 인생의 만족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빈 허공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우리 속에 빈 허공이 있습니다. 그 허공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내 자녀가 아주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만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이 빚만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요즘에 집 사면은 빚 없이 사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한참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는 시세에 대비해서 한 8-90% 대출을 내줬습니다. 집 사면서 빚더미에 앉거든요. 평생 그거 갚아갑니다. 빚 많이 질 때는 그거 빨리 갚으면 좋겠다. 그거 갚으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빚 갚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래도 주머니에 한 1,000만 원은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한 500만 원은 갖고 있어야지.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한 3억 내가 가지고 있다. 3억은 너무 적죠. 한 30억. 30억 내 주머니에 있다. 그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져본 적은 없지만 성경 말씀을 비춰보고 제 삶을 비춰봐도 만족은 사실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요,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 주시는 안락한 삶,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냥 순탄하게 그냥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쭉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의 장애물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그리고 고통이 있으면 무엇인가는 얻는다.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넣어주신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실족, 저도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아픈 것은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하시거든요. 수영하다 보면 막 수영하다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말 안 듣고 막 힘 주잖아요. 그러면은 물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을 먹이십니다. 자꾸 물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내 삶 가운데 물 먹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쫙 빼십니다. 빼는데 그제서야 좀 느껴지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힘 못 빼니까 하나님이 물 먹이셨구나. 그러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참 힘든데 돌아가면서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뭔가 내가 얻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구나.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았는데 그냥 잘 몰랐구나.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건 싫습니다. 고통스러운 건 싫죠. 아픈 건 싫습니다. 근데 약간 기대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싫은데 그걸 지나가면 뭔가 얻는 게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구원 받고 난 이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뭐 순탄한 길은 사실 걷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굴곡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은혜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로 만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인생에 넘어지는 상황들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자라가야겠죠. 태어난 데 계속 어린아이 상태면 물론 귀엽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엽지 않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성장을 해야겠죠. 이제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는 마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작은 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죽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은 어려서 죽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삶, 하나님 살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죠. 아무튼 저희 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풍부로 만족할 수는 없다. 해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해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 못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해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해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사모해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 사망의 음침한 길,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리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악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을 보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이제 저기 옆에 아파트 짓고 있으니까 저 아파트 분양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너무 작습니다. 지금 모닝 타고 있는데 저는 모닝 말고 저기 독일에서 만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물론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지금 고3입니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성적 가지고는 대학 못 갈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나 대학 간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면은 그 아무나 가는 대학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제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오픈북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기 때문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냐? 간절히 원하는 사람.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냐 거하지 않냐 그걸 보십니다. 성령이 거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냐면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진 않으셨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기 가운데 구원의 약속이 없는 분이 있다. 그러면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정말 살펴본 적도 없고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별로 생각해 본 줄 않아요. 저는 제 아들이 교회에 나아가라고 해서 나가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람 보고 벌레요 구더기라니. 저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구원을 안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확신이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큰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 내 거다 도정을 딱 찍어주는 성령께서 오셔서 인쳐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분명히 큰 확신과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라면 어딘가 고장나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학예 수양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 전도해야겠지만 전도 혹시 할 힘이 없고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혹시 확신이 없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학예 수양회 그때 참여해서 정말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야지 마음에 큰 확신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데 구원받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교육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1일차 2일차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뿐이지 꼭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도 원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짧았고 배우는 교육 수준이 좀 낮아서 그렇지, 낮아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큰 확신을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면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성령이거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성령께서 오셔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교리가 아닌, 그냥 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런 거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제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무효.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다는 여러 증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38절입니다. 38절.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아들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냐 받지 않으셨냐,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소 휘장은 절대 사람이 찢어질 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피를 가진 제사장이, 피를 가진 제사장이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피를 가진 제사장이, 피를 가진 제사장이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피를 가진 제사장이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피를 가진 제사장이, 피를 가진 제사장이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피를 가진 제사장이, 피를 가진 제사장이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피를 가진 제사장이, 피를 가진 제사장이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피를 가진 제사장이, 피를 가진 제사장이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피를 가진 제사장이, 피를 가진 제사장이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피를 가진 제사장이, 피를 가진 제사장이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피를 가진 제사장이, 피를 가진 제사장이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피를 가진 제사장이, 피를 가진 제사장이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피를 가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가는 곳이었죠.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소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을 이 땅에 그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대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죠. 저주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 고통, 그 수치를 받아가면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무 희생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쉽지만 마음만 있으면 받지만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자녀가 없겠지만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자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 아들을 저 북한에 내어줄 수 있을까? 목숨은 살려드리겠습니다. 내어줄 수 있습니까? 죽지는 않는다는 보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을 북한에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자기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어주는 것, 사람은 못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엔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이제 성령이 중요한데, 자, 성령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 무슨 혜택을 받냐?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밀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원래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생활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그렇게 듣기도 싫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도 역시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첫 번째, 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채워주실 거니까. 그냥 갈망만 주시면 힘들겠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두 번째는 누가 복이 있는 거냐.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40장) 27절입니다.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찌하여 하나님 저를 안 도우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탄식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힘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통해서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 자빠지는 경우가 있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뭔가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얻냐? 그 도움을 얻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앙망이란 말이 영어로 wait입니다. wait, 기다리라. 자, 우리가 못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요, 기다리지 않는 것. 짜장면 시켜도 한 20분 걸립니다. 왜 안 오시죠? 지금 출발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오더라고요. 좀만 더 참을 걸. 맛있는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도 주문하고 기다립니다.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30분, 40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택배 많이 시키시죠?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택배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뭐 시켜가지고 직구게 하면 한 달 만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캠핑 가려고 캠핑 용품을 준비했는데 해외에서만 팝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올 텐데 하루 이틀 기다리면 너무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뜯어보죠. 좋다. 그 택배를 받기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택배를 받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공급받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에 속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다고 당장 들어주지는 않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다 진행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다가, 이름에다가 영어로 ing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거든요. 지금도 성장 중입니다.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계속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부어 주십시오.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주 힘센 사람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희망이 있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는지.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을 이기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는 구스 대군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6장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자, 14장에는 14장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라고 돼 있죠. 이때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16장에 보시면 16장의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아사 왕에게 있었던 일. 자,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가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의지했을 때는 구스 대군을 100만 대군이라고 돼 있죠. 100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비록 선한 왕이었지만 완전하지 못했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성경 구절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낮추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밑바닥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낮아져 있는데 조금씩 내 자아가 다시 올라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경제적 안정도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녀들도 양육이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자동차도 그래도 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의지해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셔도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진 않죠.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낮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이게 자기 꾀를 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하나님이 낮추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실제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도움을 받았고, 자기 수단 방법 아람 왕에게 의지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아사 왕이 그냥 도움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감상하고 교훈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웁니까? 얼마나 많은 주일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너무 힘드니까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대로 행할 때, 가서 전하고 입을 열 때 전도할 수 있고요,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요, 제 마음은 여전히 그냥 냉랭합니다. 마음 주셔야지 제가 전도하죠. 마음을 주셔야지 제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마음 없으니까 안 해도 괜찮죠? 이런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8편) 1절입니다.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삶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경험도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았습니다. 18편 29절입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고 적군을 향해서 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고 적군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놋화를 당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으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지요. 사람은 거짓되고 다 부족합니다.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해 있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믿는단 말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믿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믿고 전쟁했습니다. 믿고 적군에 뛰어갔습니다. 믿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믿고 놋화를 당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맡기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죠.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데 저에게도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봉선교회가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합당하겠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서울대학교 보내준다고 약속은 안 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에 다니진 않지만 제가 이 직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적은 재물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회사 동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 선한 행동과 입술의 말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죠. 공의와 사랑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어느 한 가지만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랑만 주장하게 되면 지옥 없는 천국, 공의만 얘기하면 하나님 아주 무서운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 자, 매번 들어보셨지만 하나님 100%, 그리고 나도 100%.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한자 중에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있죠. 진인사 대천명, 무슨 뜻이냐? 사람이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다퉈보겠습니다. 집안 원수가 자기 식구라고 했으니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했으니까 싸움이 있다고 하셨죠. 분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렵지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두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당장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산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여주셨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때 바라봤던 하나님, 우리는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탄한 길, 그리고 완만한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바퀴를 개발했잖아요. 바퀴를 개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리를 안 만들어주고 바퀴를 처음부터 만들어줬으면 저기 오가고 참 저기 짧은 시간에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그럴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길이 만약에 그냥 평탄하고 완만한 길이라면, 포장되어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바퀴를 주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완만하진 않으니까, 항상 평평하진 않으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구멍이도 있고 구덩도 있고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다리를 주셨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순탄한 길만 주시진 않으시죠. 지금 이렇게 멋있게 앉아 계시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만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때문에, 아니면 학예 수양회는 가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갚아야 될 빚이 있어서, 해야 될 공부가 있어서, 주변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셨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21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만약에 피곤하셔서 잠깐 졸으시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맡기가 어렵죠. 야, 내가 너 계속 봤는데 잠깐 졸았다. 야, 그거 도장 찍으면 안 되는데 깜빡했다. 야, 다시 돌리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길을 용감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달릴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할꼬.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할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세워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세워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기록됐답니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상황을 만날 걸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매 순간 두려워할 거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냐? 강심정이어서 안 무서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성경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히 나아가는 사람, 그게 정말 용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만,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용감히 발을 내디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그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육체의 훈련은 연습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이것저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단순한 말씀이고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평생 마음에 새기셔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거룩해질까? 대속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어 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신앙이 어릴 때는 주일 말씀,
수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분들과 내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젖만 먹으면 괜찮죠. 그런데 성장하면 이유식 먹다가 밥을 먹고 나중에 장성해서는 어릴 때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신앙에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신앙들이 지금 성장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어린아이는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봉사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 내가 책임자로 있다. 그 책임자가 내 신앙을 보장해 주진 않거든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할수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힘을 얻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인물들은 정해진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돼 있고, 사도들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적은 시간이라도 아침 시간에 일정 시간에 기도하고, 또 내가 정말 졸리기 전에, 자기 전에 바로 기도하는 부작용이 졸립다라는 거. 그래서 1시간 전에 미리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읽는 말씀,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지만 아까 보니까 성경 읽기표가 있더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숙제하려고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저는 더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읽는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된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말씀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주 큰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먹지 않는 데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봉사,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인가의 활동이 있다라면 그와 비례해서 반드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다라면 지금은 괜찮은데 어느 순간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를 숙제하려고 저는 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제가 한 4장 정도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마음으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다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때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고비 때마다 제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지각력을 주시고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제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그냥 숙제하듯이 읽는 거랑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음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34절입니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내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잠깐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는 없다.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너를 가르치지 않냐라는 책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책망,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는 않으시겠죠.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질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감동이 없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되는데, 왜 주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수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은 돌처럼 단단할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문제입니다. 내 마음. 내가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제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느 순간 이걸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안 지켜왔는데 이제는 바꾸고 싶습니다. 제 삶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입으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제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만 웃지 않고 집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입도 필요하고 삶도 필요한데, 하나님, 제 삶이 받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읽는 말씀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전 도와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읽는다고 바로바로 다 깨닫고 그러진 않죠. 저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읽는다고 매번 깨닫는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읽을 때마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상황이 있고 장애물을 건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주시면 그것이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동행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는 것, 공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동행, 죄 문제가 해결해야지 동행이 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인자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얻으셔야 되는데, 능력은 우리가 늘 배웠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다른 말씀을 좀 더 드렸어야 됐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배정을 잘했어야 됐는데 좀 잘못했습니다. 시편 84편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 있는 삶이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성격,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 그것이 큰 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저에게 칭찬할 것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있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많은 공급과 양육이 있었다. 넘어지긴 했지만 일으켜 세워주는 힘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새겨가면서 더욱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교회와 연결되어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의지하는 사람. 이 의지란 말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냐? 자, 믿음의 핵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 사람들은 그림자를 믿었고, 그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실체 되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게 유효한 거지만, 이미 그 구약시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부분적인 속죄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귀한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걸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 임마누엘. 자,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기 어렵지만, 간혹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외롭고, 간혹 혼자인 것 같고, 간혹 쓸쓸하게 혼자 가는 걸음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복이 스스로 자신에게 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셨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영혼들에게 또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학예 수양회, 이제 저희 동부도 2차 수양회에 참여합니다. 봉선도 같이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힘을 내어서,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안전한 수양회, 그리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수양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주님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향해 있는 마음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되고 있는 학예 수양회 함께 해주시고 그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는 찬송 400